우리가 오늘 함께 우리 나누고 싶은 이 비유의 말씀,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누구의 작품 같아요? 그 유명한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반 고흐가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우리가 이 작품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가 이 작품을 그린 이 사람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반 고흐는 목회자의 이 자녀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기독교 교육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탄간총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꾼이 아니라 하나의 선교사로 거기서 목회했던 존재였어요. 7년 정도. 그래서 이 반 고흐는 선교사 출신의 화가입니다. 근데 그가 그린 그림의 모든 그림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고뇌에 가득 찬 자기의 삶의 모습을 다 반영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은 자기의 모습을 반영한 그림들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고뇌에 차가지고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항상 자기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아야 돼요. 그의 모든 가운데 여기 성경이 정물의 그림인데요.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촛대가 나오고 하나는 성전이 나오고 그 아래는 이렇게 하도 오랫동안 보았던 이 소설책 세 개가 소개되는데 우리가 촛대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이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 굉장히 형식적이고 미선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책은 아버지를 비롯한 그 당시의 모든 이 중세시대에 굉장히 형식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펴있는 내용은 시편 53편이에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펼치면서 당시에 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참다운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소설책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 저자는 이 에밀 졸라라고 하는 하나의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 반 고흐의 멘토, 영적인 멘토 같은 존재예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다운 삶의 길을 제공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당시에 이 종교인들에게 너희는 너의 말을 통해서 너의 신앙을 보이라고 할 정도로 당시 그들을 조롱하면서 어떤 것이 참된 우리가 신앙이나 삶인가를 나타낸 책입니다. 그래서 반 고흐가 이 책을 얼마나 많이 보고 사랑하였는지 굉장히 달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반 고흐는 정말 이렇게 아주 공정하였고 아주 공평하였고 어떤 이 삶 속에 순수한 언행일치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그는 어느 순간에 창녀와도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의 삶 속에 만족한 삶이 없었어요. 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살았거든요. 아니 이 사람은 주님도 사랑했고 성경도 주님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본받기를 원했고 성경도 사랑했고 정말 없는 자의 이 어떤 이 삶에 함께 참여했던 이런 존재였는데요. 그가 나중에 자기가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참다운 신앙의 삶을 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날마다 고뇌에 찬 삶을 살았는가? 왜 그가 자기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꼬드겠잖아요. 비유의 말씀은 당시에 랍비들이 굉장히 즐겨서 인용하였던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약간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어떤 이 비유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당시에 이 율법서가 있었는데 굉장히 가난하였다. 근데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갔다. 근데 이 세리는 부자는 너무나 돈을 사랑하였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래서 부자는 여기 이 가난한 율법사는 천국에 올라가서 날마다 맑은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지만 이 부자는 이 세리는 어때요? 이 사람은 그곳에서 지옥에 가서 물 한 번도 마실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게 당시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좀 다르게 해석을 시킨 거예요. 여기에 이 부자 세리를 누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히려 율법사를 부자로 만들어서 율법사가 지옥에 갔다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율법사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자기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은 오히려 가난하게 살았고 청렴하게 살았고 가난한 자와 함께 구제에 힘을 썼고 실제 이 사람들은 날마다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요. 정말 구제에 힘을 쓰고 어떤 이렇게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어떤 헌금에도 참여한 존재들이었어요. 힘에 지나도록 자기가 가진 것에 힘에 지나도록 헌금에 참여했던 존재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이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거기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삶으로 자기들은 항상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명을 지켜가면서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이웃에게 구제하였는지. 근데 오늘 주님은 이런 자기들을 가르쳐서 오히려 부자 율법사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갔다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니까는 이들이 분노하게 된 거죠. 실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요, 오늘 이렇게 당시의 율법사나 이 바리새인들을 비유했던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이 지옥에 간 이 부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리는 실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지옥에 갔을까? 여러분 내용에 보시면은 오히려 이 부자는 천국에 갈 만한 요소가 많았지 지옥에 갈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었어요. 얼마나 거지가 냄새가 나고 정말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존재인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는가요? 이 거지로 하여금 허락을 했어요. 자기 집에 근처에 있어서 자기가 먹던 음식을 버리게 되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내쫓아버렸죠. 근시도 못하게 하는 집 근처에. 오히려 그에게 냄새가 나서 그거를 함께 대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음식과 함께 나누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비록 먹다 남아서 버려진 음식이지만 게다가 또 하나 보세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가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 불 속에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누굴 생각했어요? 또 살아있는 자기의 형제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이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형제들을 생각을 하고 뭔가 그들에게 복음 어떤 이 말씀이 전도가 되어서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그 영혼들을 사랑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것은 전통적인 당신의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구제에 힘을 썼고 날마다 청렴한 삶을 살았고요. 늘 기도하기를 힘썼고 정말 항상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원했던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옥 간 이 부자는요. 근데 왜 이 부자가 이렇게 청렴하면서 구제에 힘을 쓰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지옥에 갔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가 지옥에 간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왜 그가 지옥 갔는가? 자, 제일 먼저 특징해 보세요.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직 거기에 살아있는 내 가족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어서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또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라고 하는 이 우상의 여전히 유익과 자기만 생각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33절에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어.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하나는 뭔가 하면은 가족 관계를 깨트리게 오신 거예요. 가족 관계를. 그 예수님 믿으면 가족 관계가 끼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가족은 뭘까요? 가족은 나라는 존재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가족까지 포함이 돼요. 근데 오늘 이 부자는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요, 거기에 내 나사로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어서 내 형제들로 회개케 만들어서 이곳에 오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제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여전히 나라는 존재, 내 가족만을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나라는 존재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전히 이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나밖에 몰랐어요. 여전히 나라는 우상,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 종교인들이 어때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초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모든 행위는 뭐예요? 내가 보다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날 이 정도 신앙생활에 자기가 인정을 받고 그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뭔가 나라는 존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이런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그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지옥에 갔는가?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존재였죠. 나밖에 모르는 존재. 진짜 이 사람은 여러분 당시에 구제에 힘을 썼다면 당시 종교인들이 구제에 힘을 썼어요. 바리새인들이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근데 그 구제에 힘쓴 것이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인가? 오늘 볼 때는 아니죠. 하나의 포퓰리즘이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구제에 참했다는 것이야. 나 이 정도 선한 삶을 살아. 여기서 구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은 뭐예요? 이 나사로를 보내어 나의 몸을 추게 주옵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여전히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는 지옥에 가서도 부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나에게 보내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의 심부름꾼,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했다는 거죠. 우리의 성도의 삶은 우리는 다 같은 존재이며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 나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귀한 구원받은 존재로 알고 서로 귀하게 알고 서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되죠. 근데 오늘 여기 부자는 어때요? 여전히 지옥에 가서도 여전히 자기는 뭔가 저 거지보다는 내가 나은 존재, 여전히 교만하였고 여전히 그보다 낫다고 하는 어떤 이렇게 여전히 세상적인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를 나에게 보내어서 물을 죽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의 더 마지막으로 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상황은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만약에 이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 형제에게 간다면 형제들이 회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는 걸 모르고 여전히 내가 뭔가 이렇게 그를 받아들여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을 발동해서 그것을 내가 믿게 되면은, 그래서 회개한다면은 이 회개와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가면은 바로 그 사람이 그거 보고 믿을 수 있을 거야. 반응이 믿지.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왜 거지 나사로라고 주님이 이름을 붙였는가요? 그냥 거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당시에 나사로를 연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나사로가 어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아가서 그를 살린 존재였습니다. 그가 살아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예루살렘 모든 자들의 그의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복음서에 보시면은 어느 누구를 그리 믿지 않았어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갔는데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이 부자의 생각은 이렇게 어떤 기적이 나오고 이런 죽은 자가 나오면 분명히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회개도 하고. 그런데 죽은 이 나사로가 분명히 부활하여 많은 사람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적을 보고 내가 내 어떤 노력 속에 내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을 내가 믿고 회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국리를 그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한 천국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어야지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여기 부자는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여전히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가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의지가 깨어서 회개하고 믿게 될 것이야. 여전히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자기의 열심을 강조했던 존재였던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로 그가 지옥에 갔던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반대로요, 이 거짓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보세요. 오늘 이 거지가 천국에 갈 만한 요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뭐 착한 일을 행했거나, 그가 뭐 구제에 힘썼거나, 아니면 계명을 지키려고 안식을 지켰거나, 아니,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냥 거지는 천국에 간 거예요. 왜 갔는가요,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냥 천국으로 옮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선행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가 우리에게 선행했다는 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줬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뭐예요? 어떤 그 인간의 행위나 오늘 어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가지 못하는 것. 오늘 방고우가 복음을 몰랐던 거죠. 그런 열심히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계명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열심히 살아가면은 나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는 한 번도 항상 자기가 마음에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말씀에 살기를 원했지만은 항상 자기의 삶은 늘 그렇게 못 사는 거죠. 늘 실패하고 자빠지고 이걸 추구하고 죄를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딱 하나씩 날마다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고우가 고뇌에 항상 빠졌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못 살까? 날마다 고뇌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삶에 실망해가지고 결국 자살한 거예요. 더 이상 살 마음에 의욕이 없었던 거죠. 그는 복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비록 내 모습이 날마다 실망스럽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습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통 속에 여전히 내가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은혜만이 내가 천국에 간다는 내가 그 사실로 날마다 더 깨달으면서 주의 은혜에 더 의지하는 삶을 존재해드리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을 써서 인정을 받고 저렇게 인정받아 구원에 간다는 이 생각이 여러분 그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못 사는 삶에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해.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주의 은혜 속에 사는 거야. 그 더욱 주의 은혜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복음 안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리 거짓 나사로라고 굳이 비유했는데요.
이 낯선 거지를 비유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은 뭘까요? 실제 이 성도의 삶이 뭔가,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 거지와 같이 모든 것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나의 모든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실제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오늘 여기 거지는요, 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뭐였어요? 비록 그 삶이 원래는 되지 않았고 실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뭐예요? 이 거지의 삶은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물론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염려하냐,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내가 다 줄 거야.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는 걸 믿고 거기에 집착해서 마치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냐 끝없이 그를 추구하며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삶에 의지하게 하고 거기서 위로받기 원하고 거기서 소망을 들어가는 삶, 바로 이 삶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앞에 14절에 보시면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부자로 비유했을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얘들은 돈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부자의 힘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그 다음에 15절이 뭐예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주님이 부자를 비유한 것은 단순히 돈 문제뿐이 아니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청렴한 삶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의 바른 삶을 살아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도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명예, 이 땅의 어떤 힘, 어떤 자기를 높임 받는 것,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도의 삶은 뭐예요? 바로 이것을 저버리는 삶. 오늘 건다서와 같이 이 모든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버리고 그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정복한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정복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끝없이 추구합니다. 내가 물질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모든 걸 추구해요.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추구하면 더 이상 그것을 내가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가 100% 추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목말이죠. 지식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나의 어떤 외모도 마찬가지고 끝없이 추구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추구한데 내가 만약에 어떤 걸 정복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정복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 정복을 하려는 사람에게 그 정복하는 대상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끝없이 내 어떤 명예를 추구한다면요, 나는 그 명예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를 끝없이 추구하는 게 명예를 갖는 게 아니라 끝없는 내가 높은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초연하고 그걸 내가 저버리고 거기에 내가 지게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걸 내가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하고 체념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정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오히려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그들은 명예를 추구했어요. 내가 이 정도의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어. 나 헌신도 해, 봉사도 해, 내 모든 재물을 내가 정말 지나치게 내가 헌금도 해. 그 나는 이런 종교야. 그 명예도 체념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진정한 정복, 승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이 뭐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실제 어떤 우리가 이 땅에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당시 여기 거지는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모든 걸 체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죠. 바로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 땅의 것들을 우리는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것이라 붙잡고 소망을 두고 잠도 자지 않은 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로 이 모습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반고가 그렇게 번민했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것만이 영원한 구원이 있죠. 오늘 이 반고나 여기 바리새인들은 은혜의 삶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열심을 내면은 뭔가 내가 주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비록 내가 어떤 것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영원한 부활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신 영원한 부활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이 부활을 얻는 자들의 삶은 무엇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반고의 삶이 아니라 진짜 은혜 속에서 날마다 내가 내 삶을 실망하고 자빠지지만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늘 주의 은혜를 붙잡고 그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나 이 지옥에 간 이 부자 율법서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나의 봉사와 헌신과 나의 모든 노력도 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 이 정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산다는 걸 통해서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반고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삶에 실망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선 것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선 것을 믿고 겸손히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며, 비록 내가 젊은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